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함께한 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줌을 통해서 그 본격적인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출현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그의 휘하 장군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셀레우코스 1세는 주전 312년 중동 지방을 장악을 하고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배하는 영토 내에 자신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붙여서 안티오크라고 하는 도시들을 16개나 건설을 했는데요. 이 안티오크가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표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16개의 안디옥 중에서 예루살렘 북쪽에 480여 킬로미터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을 의미합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고요. 그 이후 오랜 역사의 변천을 거친 안디옥은 1939년도 터키 공화국에 편입이 되어서 지금은 안타키아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고요. 지금은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당시 2000년 전에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안디옥의 인구 숫자를 5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세 번째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5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숫자였죠. 그 거대한 고대 도시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요. 가이사랴의 이방인 이 고넬료의 집에 태동된 교회가 이스라엘 영토 내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영토 밖에 이방인의 땅에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왜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열방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시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 구별된 이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성도들로부터 처음으로 이게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이방인 교회 출현의 계기는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초대교회를 향한 대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베니게와 또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하고요. 구약의 지명으로는 두로를 말하고 그리고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레바논을 말합니다. 그것이 베니게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브로는 현재 지중해에 위치한 키프로스 섬을 가리킵니다. 그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 역시 복음을 유대인의 전우물로 여기는 그 한계를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성도 몇 명이 안디옥에 이르게 됐는데 우리에게도 좋은 이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도 혹시 좋게 전달되지 않을까? 한번 우리 전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인 선교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고 신기한 일이었고
참 대단한 변혁적인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주님을 믿고 따라오게 된 것이죠. 이방 세계에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안디옥 교회의 소문은 저 멀리 480km 밑에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소문이 전달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이방 세계에 수리아의 안디옥에 세워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 전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까지 베푼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과 또 교회 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지체 없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했는데요. 이방인의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 일을 위해 누가 제일로 적합한 사람인가, 최고로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주변을 항상 따뜻하게 하고 연약하고 낙심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믿음을 북돋아 주게 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가마력 있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본명인 요셉을 두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의미인 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9장에서도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성도들은 사울의 그 악명 높음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피해서 만나려 하지 않았는데 이 바나바만큼은 그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그가 변화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변화라는 것을 이렇게 변론해주고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소개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잘 감당을 했었던 것이죠. 바나바는 분명히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고향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헬라어에 능통한 해외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헬라 이방인들 안디옥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격려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기에 바나바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견되어 도착한 직후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헬라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를 보고서 굉장한 감동을 받고 기뻐했는데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진술을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에게 나타난 구원과 변화와 거룩함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디도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것조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도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거 보고서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보고서 기뻐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감격해하면서 바나바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3절을 다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바나바가 권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바나바는 왜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며 권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와 그로 인해 촉발된 여러 가지 박해와 또 그에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성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에 대한 성전론에 대해서 스데반이 오해를 받고 비난받아서 결국은 분개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인 것이고, 또 스데반에 죽어가면서 전한 메시지 자체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넘어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교하고, 그것이 신학적인 근거가 돼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주님 죄송합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 버려두고 떠납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앞에 핍박이 오니 이거 하나님 뜻이다, 기꺼이 세상 가운데 흩어질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은 성전의 관점에서 보면 성전의 경계가 확장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이방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은 그 확장된 성전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확장된 성전 안으로 우리가 신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서의 참다운 예배자로서의 삶을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나바는 그런 의미에서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성전 안에 신자가 거하듯이,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면 내가 성전 안에 있다, 성전 밖에 있다라는 것이 뚜렷해지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 성전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코로나 확산세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하게 올라가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1,000몇백 명씩 그렇게 하루에 감염이 되고,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는 오늘까지만 이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고,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모든 공예배 또 소그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만 되는 그런 지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제 이제 동기 목회자에게 카카오톡 방에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 친구들이 주로 이제 서울 경기도에 있어서 저는 그냥 그 안타까운 얘기를 저는 그냥 듣기만 하면서 아직까지 제처는 괜찮은 거에 대해서 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근데 제천도 언제 갑자기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로서 더 합당한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이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예배도 가능한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와 신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또 예배자로서 버텨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혹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단체 문자 보내서 이번 주부터 다시 온라인 예배입니다 한다더라도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어떤 순간에서도 굳게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더 많은 집중력과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성숙한 신앙이 요구가 돼요. 물론 이제 어른들끼리만 드리면은 덜 할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갑자기 애들이 막 떠든다든가 존다든가 딴 생각을 한다든가 그러면 옆에서 그게 막 눈에 보이면 주의를 줘야 될까, 뭐 여러 가지. 뭐 저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미리 녹화된 걸 하면서 야, 이거 야단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막 순간 들면서 예배자의 마음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흐트러지는 순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최대한 경건한 자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성숙함과 순결함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는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신앙의 편리함과 자유로움으로만 이끌어 갈 것이 아니라 아무리 보는 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경건함을 갖추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은 또한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예배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수준 높은 신앙을 요구받는 그런 상황,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생 시절에 합동신학교에 시험을 치르고 또 입학 면접을 보는데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복도에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내를 도와주는 학교 신학교 선배 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말을 시키는 거죠. 근데 복도에 학교 그 마크가 크게 이게 달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글씨가 뭔지 아냐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라틴어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 의미다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순간에서 지도를 받은 내용이라 이게 좀 선명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람데오는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모토로 삼았던 그런 그 키워드예요. 단어예요. 문장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가 안디옥 모든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하니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미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지속되고 반복되는 그 의미를 갖습니다. 즉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권면을 단회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마음을 굳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갖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믿음의 그 삶 그 자체이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교회 다닌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냥 고백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그 신앙의 끈을 붙잡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하고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어떤 관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들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나바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태동되었을 때부터 있었던 사람으로서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겪어왔던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 있기까지, 지금 그 시대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대다수의 성도들도 물론 보아왔지만, 그 중에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탐심에 의해, 거짓에 의해서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초대교회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의 진리로부터 떠나는 사람도 보았고, 또 외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어떤 인간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실족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의 유혹이라든가 또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결국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들이, 그 은혜로운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나 마음을 굳게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 은혜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어떤 세상의 성공과 안락과 또 나름대로 행복한 삶으로 보여지는 그런 열매는 맺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영광스러운 열매는, 선한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겠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예수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164회나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다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권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따뜻하고 온유한 인격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헤세드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성도들이여,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고 계속해서 권했던 메시지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감정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상황과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와 함께 머무는 우리 누리민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